성경의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축복하는 올리브 브레싱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보내게 하시고 그 기간을 통하여 가족들과 만나며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10편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나아갈 때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복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가며 경험해가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장막에서 선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선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하늘복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표정들은 나는 추석 때 많이 먹어서 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표정들일 수 있는데 하늘복 충만하는 그런 앞으로 남아있는 올 한 해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세 비유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신 그 목적입니다. 어떤 깨달음인가요?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이 세 비유가 등장하는 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죄인들과 세리들도 예수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이렇게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오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투덜거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더군다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서로 같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지금 불편해하며 투덜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심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뭔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뭔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깨달음이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에서는 잃어버린 동전 한 잎을 찾은 여인이 얼마나 기뻐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죄인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장 6절, 7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9절도 보십시다.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주변에 투덜거리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관계를 끊고 있었던 이 사람들, 너희가 죄인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동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되찾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우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드시는데, 이 세 번째 비유에는요, 앞에 두 비유에는 없던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큰아들의 등장입니다. 앞에 이 두 비유에서는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자까지만 나오죠. 목자, 여인. 근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아들의 귀가에 정말 상응하는 큰 잔치를 벌일 정도로 아버지의 기쁨은 굉장했다라고 하면서 막 극대화시키는 장면이 잔치의 장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 두 비유의 식으로만 보자면 여기에서 세 번째 비유도 끝나야 됩니다. 왜? 목자가 기뻤고 여인이 기뻤고 아버지가 기쁜 거니까. 그리고 앞에 얘기처럼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되냐면은, 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죄인 한 명의 회개를 하나님이 이렇게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신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는 그러지 않고 플러스 큰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앞의 비유와는 다르게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추가하심으로써 뭔가 이 주변에 지금 투덜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포함한 모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뭔가를 더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앞에 이 두 비유에서는요, 잃어버린 주체였던 목자와 여인의 기쁨만을 강조하고 그 사람들이 상징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인들의 돌아옴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는 당사자, 누구예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상태가 예수님 보시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좀 발견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우리가 이치상으로 보면 집에 장남이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면 그냥 아버지 못지않게 기뻐해 마땅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걸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향해 뭐 하고 있어요? 이 큰아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투덜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온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형 왜 안 기뻐했을까요? 오늘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형이 왜 안 기뻤을까요? 자신이 받은 것에 비해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해준 것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15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막 뭔가 막 마음에 막 그냥 불만이 차갖고 아버지에게 막 얘기하고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달래줍니다. 달래줍니다. 31절 32절 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그렇게 잔치를 열어주고 그렇게 환영해 준 것은 그 작은 아들에 대한 기대는 그냥 얘가 돌아올 것이냐 돌아오지 못할 것인가의 기준뿐이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환영식을 해준 겁니다. 근데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줘요? 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나의 것이 곧 너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준과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준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더 높은 기준과 더 큰 보상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큰 아들은 이걸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너무 반겨주니까 뭔가 집에만 있던 자신의 처지가 뭔가 손해이고 잘못인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형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당시에 선민으로 자처하고 있었던 유태인들과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종교인들을 실체가 뭔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요, 단지 성경 속에 있는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이요, 가끔 힘이 빠지고 뭔가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다는 느낌, 내지는 뭔가 자기의 믿음이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는 간증이나 그들이 하는 어떤 고백을 들어보면 어떤 그분들에게는 극적인 희열과 감격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저렇게도 간증하는구나. 야, 저런 체험도 하는구나. 근데 자신들에게는요, 어느 날 그게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그렇게 처음 믿는 새신자들을 섬겨주고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압박감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나가서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와 볼까? 웃는 분들은 다 한 번씩 그런 마음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계속 교회에 있었던 것이 뭔가 잘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웃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전 제가 그랬어요. 짐짓 한번 타락을 해볼까? 어느 시점에서 타락을 해보는 게 제일 그래도 괜찮을까? 큰아들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교회 사역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섬기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도대체 나에게 나은 게 뭐가 있지? 나는 뭐 세상 재미 모르는 사람인 줄 아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큰아들 같은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형의 착각은 이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일했는데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나와 함께 그들과 잔치를 벌이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동생에게 해준 것이요, 자기에게 해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이전부터 믿고 교회 생활을 해왔던 기존 신자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지만 이 형과 같은 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신자들도 마치 새 신자가 얻는 것 같은 그 동일한 것을 더 많이 얻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기쁨과 만족이 없어집니다. 실망하는 것도 세상적인 것이고
기뻐하는 것도 세상적인 것 때문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뻤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만족했다, 그것 때문에 실망했다, 그것 때문에 좌절했다 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과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는 사람과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요만큼 가졌지만 이제는 더 많이 나에게 확보가 되는 것으로만 기쁨의 근거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3살짜리가 만족하고 기쁜 거하고 20살 청년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하고의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나요? 3살짜리는요, 부부가 늘 뭔가를 채워주고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는 것이 그에게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근데 만약 20살 청년에게 부모가 늘 뭔가를 매일 채워주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것만이 그에게 만족이고 기쁨이 된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아버지가 왜 나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지? 오늘 아버지가 나에게 작년까지 주던 세뱃돈을 안 주지? 오늘은 왜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주지? 아니요, 20살 청년 정도 되면 부모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와 소통하고 자신을 집안을 이어갈 계승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보신 유태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고 그것을 주변에 알리고 넓혀가야 되는 역할을 맡은 자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늘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서 이웃 나라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저렇게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데 우리는 맨날 계명대로 살라고 하고 신도 한 분만 섬겨야 되고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자유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도 왕 세워달라는 요구였잖아요. 우리 사무엘상에 가면 8장 4절에서 8절 한 절씩 나눠 보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늘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네. 그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전환의 시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존 신자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회개에만 관심이 있으신가? 그들이 간증하는 걸 보면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팍팍한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맞기는 한 건가? 이런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 신자는 새 신자대로, 기존 신자는 기존 신자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처한 시기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요, 믿지 않는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에 의해 성장하는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점이 되어 점점 성숙한 존재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점차 어른으로 성장하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가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중생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해져야 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은 출발점인 뿐이고 그 다음에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율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화의 과정이 인식되고 경험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를 그냥 그리워하든가 아니면 그런 시점에 있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 이상한 신자로 살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초신자일 때 경험하는 게 우리의 모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함으로 얻게 되는 어떤 보상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의롭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은요, 사랑하는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요, 하루하루가 달라지죠. 가을에 뒹구는 길가의 낙엽도요, 우리가 마음에 사랑을 갖고 있으면요, 그냥 뒹구는 낙엽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멋진 시를 짓죠. 그 마음이 없는 사람 뭐예요? 밟고 지나가잖아요.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낙엽도 다르게 보이잖아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신데 거기에 뭔가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그냥 밤에 보는 별이 그냥 별이 아닌 거예요. 별만 보면 갑자기 사랑하는 자기 대상의 얼굴이 막 거의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저 별을 따다가 누굴 갖다 줄까? 그러면서 신혼여행도 다녀오는 거잖아요. 유럽 가니까 별이 더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보상이 있어야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렇게 살면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것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웃도 달라 보이고요, 목장 식구도 달라 보이고요, 부모님도 달라 보이고요, 내가 처한 환경도 달라 보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은 내 성공과 내 자존심을 위하여 내가 누리고 이용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 함께 살고 서로의 성공을 위해 함께 가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본인의 마음에 이렇게 드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세요? 안 들어요.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고요,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요, 와이프도 마음에 안 들고요, 동생도 마음에 안 들고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주일은 생겨가지고 잠 좀 더 자야 되는데, 평일날도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날도 나가서 도대체 일요일은 누가 만든 거야?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되면요, 제일 달라져야 되는 개념이 뭔지 아시죠? 서로 이기고 진다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없어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면 부부가 다 지는 거고 이기면 부부가 다 이기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이기고 내가 남편을 이겼다는 것은 아직 부부가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결혼 전에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는 그냥 남남인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이제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겼는데 아내는 막 나는 이겼어 그러고 좋아하고, 남편이 졌는데 아내가 막 좋아하고, 남편이 아내가 졌는데 남편이 내가 드디어 아내를 내가 꺾었어, 드디어 내 손아귀에 들어왔어, 내 통제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는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결혼 쪽 제가 주례를 너무 짧게 해갖고 이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신혼여행 다녀온 분들을 놓고.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주도권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요, 각자의 행복을 위해 갈라선다 그러잖아요. 행복하라고 두 사람을 묶어놨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각자의 행복을 위해 갈라서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부부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사는 관계인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두 사람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지면 다 지고 이기면 다 이기게 되는, 다른 관계에서는 만들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 부부인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과정을 살아내는 것, 그것 자체가 부부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되어가고 뭔가 얼마 있다가 집을 사고 얼마 있다가 차를 사고 얼마 있다가 뭐 또 뭘 하고, 이걸 얻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평생을 나와 다른 존재와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충성되고 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타이르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의 계승자라는 겁니다. 동생에게 잡아준 송아지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거야. 왜? 너와 나는 하나니까. 그래서 그런 아들로 사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들로서의 복이며 명예이며 자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율법의 주변에 있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은 뭐 답답하신 거예요. 니네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른다.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죄인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라면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서 평생을 거기에 바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와 수준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왜 그걸 모르고 죄인이 돌아오는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투덜대고.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교회 성도 여러분, 뭘 더 얻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이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분 앞에 와서 예배하고 세상을 쫓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산다는 게 주는 그 복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면은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자칫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도 별로 기쁘지 않고, 난 뭐야? 내 고난은 뭐야? 내 삶의 문제는 뭐야? 이러면서 그냥 자신들이 옛날에 얻거나 지금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얻고 있는 그 초보적인 복에만 관심을 갖는 철없는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철이 들어야 돼요. 사람은 철이 들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지점에 가면요, 좀 철이 든 신자로서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그런 큰 아들을 나무라고 내치지 않죠.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를 달래잖아요. 내가 가진 게 다 네 건데 동생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니. 기뻐해줘라 좀. 그래서 이렇게 아마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랬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큰 아들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그런 뭔가의 섭섭한 마음, 뭔가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왔고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했는데 뭔가 내 환경과 내 삶이 팍팍하고 달라지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갑갑하고 뭔가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큰아들이 누려야 할 복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것이다. 너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 그 늠름함과 자긍심과 그 영향력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